시편 143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셀라라는 것을 종종 보셨을 텐데 목소리를 높이다, 찬양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것이 셀라입니다. 이 시편은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절 끝나고 2절 끝나면 간주를 넣는다든지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전주를 넣듯 어떤 그 시편의 끝과 그 다음 편을 어떤 중간 휴지기를 위해서 쓴 단어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셀라라는 표현입니다.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귐의 기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오늘도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2편으로 이어갈 텐데, 지난 사귐의 기도 1편에서의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기도만 주구장창 하면서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기도 반복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샘솟듯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바라본 거울과 같은 나의 삶을 제대로 바라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신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현실을 특별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는 삶의 저자인 켄 가이어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스러움이란, 여러분들 다 성스러워지고 싶죠? 성스러움이란 다분히 우리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 다 숨겨져 있다. 일상의 순간 속에서 성스러운 것을 보고 내가 성스러워지기 위해서는 걸음을 늦추고 더욱 무엇하는 삶?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멈춰야 보인다입니다. 바쁘게 계속 움직이면서 내가 무언가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만히 꿰뚫어 보려고 집중하여 보여지는 현상 이면에 있는 것을 꿰뚫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보여지는 표면만 보고 평가하고 보여지는 표면대로 세상을 사는데, 묵상하는 삶, 그리하여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순간이 필요하다? 멈추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을 멈추어 또 여유를 내어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어나는 감정을 멈추는 일들까지 포함합니다. 화가 나도 멈추어 보고, 내가 조급하더라도 멈추어 보고, 그래야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고, 내가 많이 조급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려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고 나의 감정 때문에 후회할 일을 만드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묵상의 눈을 뜬다는 것이며 묵상의 귀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볼 수 있는 자는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기 위해서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평범을 넘어선 비범한 자의 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멈추어 깊이 있게 바라보는 연습이 잘 된 사람에게만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지요. 묵상의 눈으로 보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새와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있고, 묵상의 귀로 들으면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현실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이제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컨텍스트, 말씀이 텍스트면 컨텍스트, 말씀을 넘어선 삶의 실제를 깊이 있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연결된다고요? 깊이 있는 기도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충현 집사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지마, 가지마, 안 가도 돼, 주일날 가면 되는데 굳이 금요일 저녁까지 가? 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교회를 나가는 행위 자체를 그냥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는 것 행위 이면에 숨겨진 나의 마음과 교회를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교회를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그게 사탄의 속삭임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한 내 마음을 조용히 멈춰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주일날 찍고 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짜증이 납니다. 특별하게 평범하게 그냥 그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안 하던 거 하면 화가 납니다. 굳이 저런 것까지 하라 그래, 교회에서 왜 자꾸 일을 시켜?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을 보는 사람은 왜 저걸 하는 것일까? 오늘 목사님은 왜 저 티셔츠를 입고 오셨던 것일까? 저건 엑스라질까 2엑스라질까를 넘어서서 왜 저 옷을 굳이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볼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보이면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 저 현상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건 처리해 주세요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현실을 묵상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말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삶을 묵상적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과정으로 더듬고 살피면서 묵상하다 보면 유후 하면서 보여지는, 또 건져내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시, 하나님의 현상, 하나님의 의도가 나에게 하나둘씩 캐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끔 유튜브를 보면 우연히 알고리즘에 걸려서 무엇한 유튜브가 제 눈에 띄냐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하염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찍은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특히 해변. 그래가지고 뚜뚜뚜뚜뚜 하다가 뚜 하면 거기를 파가지고 무언가 막 누가 떨어뜨린 금목걸이를 발견한다거나, 산에서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귀한 금광석을 발견해가지고 예 하는 영상을 보게 돼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저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무언가 찾는 기쁨을 얻어본 사람이에요. 뚜뚜뚜뚜 해가지고, 혹은 뚜뚜뚜뚜 가지기 전에, 금속 탐지기를 가지기 전에 우연히 걷다가 금목걸이 하나를 주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금속 탐지기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의도와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금속 탐지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찬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예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을 더 잘 묵상할 수 있을까요? 자, 묵상하는 마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조용히 가만히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남편 속에 있는 마음을, 내 아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내가 알아차야 되겠느라 계속 쳐다보면 배우자가 화가 납니다. 왜 자꾸 그렇게 쳐다보냐고. 묵상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묵상이 잘 훈련되어서 묵상하는 습관이 길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묵상하는 습관은 다른 영역까지 다 흘러넘치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을 한 개 본 게 있어요.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서 일타 강사 영어 선생님이 한 친구를 저 친구를 가르쳐 말어 고민하다가 그 친구를 딱 픽해가지고 알았어, 네가 내가 가르치기 원하는 점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선택해서 그 친구를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연습 자체가 안 된 친구였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문장을 완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계속 그걸 훈련시켜요.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이 친구가 계속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계속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주, 4주 지나니까 나중에 성적이 올라가는,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일들을 얻어냈는데 더불어 뭐까지 올라간 줄 알아요? 국어 점수까지 올라갔어요. 문장에 대해서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니 읽는 법도 배워지고 쓰는 법도 배워지더라는 거죠. 묵상도 다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법, 삶을 묵상하는 법, 그게 연결되어 기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다른 영역까지 다 흘러넘쳐 찬양이 깊어지고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소그룹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는 더 깊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묵상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목장 모임을 하는데 늘 나보다 목원이 더 깊은 묵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목자는 계속 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묵상하는 것을 꺼내놓기만 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깊은데, 그래서 내 리더십이 부끄럽기 시작하면 자꾸 그 묵상한 것을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리더들은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묵상하여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훈련받아 예배가 깊어지고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나 소그룹을 그 이면에 숨겨진 것들을 케어내주는 작업을 안내해주는 리더가 되는 것이 한소망 이름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죠? 온 가족이 매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새벽 만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로 녹화하여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유튜브에 올리니 하루에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 한 장도 되지 않는 10절에서 20절 사이가 되는 그 말씀 한 절이 있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묵상의 안내를 통한 설교를 들어보면서 하루를 곱씹어 보는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누구는 365일 중에서 우리가 토요일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일에는 말씀 또 묵상하잖아요. 말씀 통해서. 그러면 300일이라고 하면 작게 이야기해 봅시다. 1년만 지내도 300번 훈련한 사람과 300번 훈련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커집니다. 근데 이걸 5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 5, 15 1500번 한 사람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더로서 1500번을 감당해내면서 이제 막 말씀의 맛을 보는 귀한 식구들을 잘 리딩해가는 말씀의 인도자, 묵상의 능수능란함을 가진 숙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그렇다면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더듬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지 사김의 기도를 통해서 안내받아 볼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독서하기, 그러니까 묵상으로 삶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에 묵상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독서와 묵상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박학다식하더라도 성경으로 깔때기처럼 들어와 진리를 해석하는 안경이 없으면 다 그냥 흩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을 중심으로 뻗어나가 다른 진리를 해석하는 악령과 같은 다른 책들의 범주와 여러 가지를 읽어내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겠지요. 근데 무엇이 빠져서는 안 된다?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읽는가에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읽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영적으로 읽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독서의 목적은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읽어낼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을 영적 독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고 야,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 등등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야기를 영적인 관심에서 읽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 로 읽어낼 수 있는 독서 방법을 훈련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무엇을 읽든 영적으로 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그려보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그려보는 것은 아주 좋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창조를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좋은 묵상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산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산책하며 걸을 수 있는 숨통을 틔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산책한 지 꽤 오래됐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 영이 좀 드라이해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일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고 창조 세계를 묵상하다 보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겪어서 우리에게 안내해준 일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영성훈련하고 가고 우리 장로교축 안에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하는 곳을 가면 모두 다 하나같이 빠짐없이 안내하는 훈련이 무엇이냐면 조용히 자연 안에서 묵상하는 일들을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마음속에 그려보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걸작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범신론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나무를 만드셨어 라고 묵상을 해야지, 야, 하나님이 이 만드신 나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제부터 이 나무를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겠지? 라고 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안에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을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신발도 섬기고 뭐 가방도 섬기고 뭐 별의별 걸 다 섬기잖아요. 그게 다 범신론적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능력을 이해하는 것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에게 절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것도 내가 창조한 작품이니 내가 창조한 이 꽃을 통하여 오늘 이 꽃이 바람에 하늘을 흩날리는 것이 나의 창조 세계, 이 놀라운 세계 가운데 오늘 그 꽃과 너를 만나 서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또 하나의 기쁨이 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일들, 아주 중요한 일들이죠. 청소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리센터 청소할 곳이 늘어났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청소하면서도 청소하는 행위 이면에 숨겨진 일들을 발견하려고 애써 보는 것입니다. 내가 닦는 바닥과 내가 먼지를 터는 의자와 또 내가 옮기고 그 밑에 있는 것을 꺼내어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나의 삶을 묵상하면 아하,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도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정리정돈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작품 묵상하기를 추천합니다. 훌륭한 예술작품은 아주 좋은 묵상의 대상이 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음악은 천국을 살짝 엿보도록 도와주는 통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요 1929년에 바이올리니스트 메뉴인이라는 사람의 데뷔 공연을 보고 나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무대 뒤에 가서 메뉴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이 친구, 이제야 나는 천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네. 무엇을 통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서요. 음악을 통해서요. 그리고 어떠한 한 사람은 헨리 나우에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한이라는 그림에 완전히 매혹돼요. 탕자의 기한이라는 그림을 계속 묵상하면서 책까지 썼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하는 책을 써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 신성의 암시를 발견하는 일들, 그걸 발견하여 그림 혹은 음악 혹은 여러 가지 작품이나 행위를 표현하는 예술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미 죽도록 고민하고 깊이 있게 파내어 정수와 같이 뽑아낸 그 작품은 한 점을 통하여 우리가 그 깊이 있는 묵상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영적으로 독서하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잠시 멈추어 삶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미라클 썸머가 다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 아들도 보니까 방학 시작 전에 학원에서 뭘 알려주냐면 벌써 특강을 개시해요. 특강. 그래서 막 아침 10시까지 와! 그래가지고 막 오후 5시까지 막 특강비 좀 더 내요. 막 너의 진도를 팍팍 뽑아줄게. 2학기를 책임져 줄게. 이런 어떤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서 부모가 왠지 그걸 안 보내면 2학기가 무너질 것 같고 내 아들은 친구들의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조급함 현상 가운데 잠시 멈추어 2박 3일의 시간을 내어 휴대폰을 걷어가면서까지, 미리 광고를 하진 않았지만 휴대폰을 걷으면서까지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휴대폰까지 밀어놓고 멈추었을 때 나에게 쏟아지는 묵상의 거리, 숨겨진 것을 발견하는 선물이 다가오더라라는 것이죠. 청년순회 가가지고 정찬희 목사님이 부드럽게 잘 안내를 해서 아이들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휴대폰을 다 냈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마다 제 휴대폰 주세요, 제 휴대폰 주세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전부 다 휴대폰 달라는 소리 하지 않아요. 그 대신 휴대폰 없이 놀 거리를 찾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했냐면 뒤에서 이렇게 딱 서서 보는데 휴대폰 없이 놀 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피곤하니까 조금 누워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한둘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반드시 그 휴대폰 없는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혼자서 하는 일들 가운데 매여 있다가 멈추지 못했던 삶을 멈출 때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삶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일상의 바쁜 시간 멈추어서 휴가를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멈추어 사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번 여름 태국 선교가 확실히 멈추어
더 넓고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가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그걸 체험하며 묵상할 것이며, 보내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곳에서 기도해 주며 전해 들어오는 소식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멈춤의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익숙함을 넘어 다른 나라를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묵상과 선물입니다. 저는 이번 태국 선교가 우리 교회에도 더욱더 깊이를 더해가는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삶을 묵상해 자신의 삶을 또다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며 나는 언제 멈출지를, 그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기환 기회를 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할 때 느끼는 감정을 영적인 묵상을 통해 하나하나 캐어가는 한소방 이름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두려울 정도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생겨나는데, 두려움은 방어하지만 경외심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그 대상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든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그동안 내가 삶 가운데 느끼지 못했던 일을 발견해버린 성도들이 자신을 부끄러움에서 무장해제하고 격식으로부터 무장해제하고 꼭꼭 싸매고 있던 재물을 무장해제하고 꼭꼭 쥐고 있던 나의 시간을 무장해제해서 나의 휴식 시간까지 무장해제해서 교회로 달려나와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이야기하고 한소망 이름교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회자되어질 눈치우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외심 가운데 경외로움을 발견해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해버린 사람들은 서로 눈삽을 달라고 싸우는 무장해제가 되어지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묵상의 눈으로만 봐야 되고 묵상의 귀로만 들어야 될 일들, 묵상하는 사람들만이 움직일 수 있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려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영적으로 묵상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라. 우리에게 멈춰야만 보이는 그것들을 계속 볼 수 있는 멈춤의 묵상의 시간을 달라고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제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 시간까지 달린들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No, 없습니다. 오늘도 정찬일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오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지, 그때 멈추고 그때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것 절대 잡을 수 없지. 그때 멈추고 그때 그걸 포기한 사람만이 반대편에 있는 이것을 잡을 수 있고 이걸 얻을 수 있지. 여러분들은 언제 멈추십니까? 멈춰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현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현상 이면에 담긴 것까지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나무입니까?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들에 핀 꽃을 바라보긴 하십니까? 그 꽃을 통해 꽃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청소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소그룹 가운데 만나는 귀한 식구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붙여준 그냥 짜놓은 목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까지 이끌어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값을 치르신 또 다른 나입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활짝 미소 짓고 계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묵상하는 연습을 통하여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발견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